요한계시록 11장 15절 봅시다.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자, 일곱 번째 나팔 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자, 그릴 준비 됐어요? 언제든 이렇게 하고 여기 손을 이렇게 내리세요. 끝까지 내리지 말고 요즘. 자, 준비됐죠? 자, 다섯째 나팔부터 시작하겠어요. 자,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설명을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가니까 다섯째 나팔. 자, 앞으로 머지않아서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민족 전쟁과 시온의 성회. 민족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시온의 성회가 열립니다. 시온의 성회 중에 민족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시온의 성회에 모인 남종과 여종에게 신이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민족 전쟁이 끝나면 대한민국 전체가 바글바글 끕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러면서 전 세계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인맞을 종들이 대한민국으로 모여들고 인맞은 종이 14만 4천이 이제 채워지는 거예요. 자, 채워지고 나면 잘 보세요. 자, 다섯째 나팔 불고 이게 무슨 시대냐면 흑암 시대예요. 흑암 시대는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무저갱이 열리면서 연기가 올라와서 밤중 같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는 다 뭐가 돼? 다 졸며 자는 거예요. 기름등불 준비한 교회나 기름등불 준비하지 못한 교회나 다 졸며 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의 재림을 시점으로 해서 전으로, 앞전자예요. 전으로 3년 반. 그걸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1260일 동안 뭘 해? 주님이 오신다고 뭘 해?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을 해요. 자, 다시 예언을 하는 목적, 다시 예언은 누가 해?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하고, 다시 예언하는 목적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를 환난 가운데 건져내기 위해서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는 동안은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두 증인의 권세를 주어서 엘리야 같은 권세, 모세 같은 권세를 주어서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고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막 불이 나가고 이런 역사 속에 전 세계가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시온의 성회가 끝나고 인맞은 종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바글바글 끓어요. 회개운동으로. 알아들으세요? 그리고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을 시작하면 전 세계가 바글바글 끓어요. 무슨 운동으로? 회개운동으로. 아멘? 그러면서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있는 교회로 모여드는 거예요. 자, 3년 반 동안, 자, 1년에 주일이 몇 개 있어요? 52주죠. 그럼 3년이면 156주죠. 그렇죠? 반이면 오래 걸린다. 16주 반이잖아요. 52주니까 16주죠. 16주. 52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니? 26주죠. 26주. 그럼 합하면 182주 동안 입맞은 종이 있는 교회에서 주일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예언해도 주일은 있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러시아에 파송됐다. 그럼 제가 있는 곳에서 한 주 동안 외치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흰옷 입은 무리가 모여들 거 아니에요. 모여들죠. 모여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여들고 이제 딱 때가 됐어. 그럼 자 보세요. 여기가 뭐냐? 5개월 환란이에요. 5개월 환란. 정확하게 말하면 3년 반 중에 3년 1개월이 되면 그날부터 남은 게 5개월이죠. 그렇죠? 요걸 5개월 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5개월 환란 얘기가 어디 나오냐? 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예언하다가 5개월 환란이 되면 이제 입맞은 종이 요 기간이 되면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올라가야 되니까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따라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이 시점에서 이들을 예비초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예비초는 여기가 예비초예요. 예비초는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이에요. 자, 입맞은 종이 이제 마지막 때가 5개월 환란 끝에쯤 이르르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뭐가 있는 게 보여져? 예비초. 그럼 제가 러시아로 갔다면 러시아 지역에서 예비초가 어디 있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을 예비초로 일단 다 데려다 놓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러시아도 한국도 일본도 아프리카도 아메리카도 뉴질랜드도 호주도 전 세계에 뭐가 있어? 예비초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로 거기도 누가 가 있어? 입맞은 종이 가 있잖아요. 전 세계 14만 4천이 전 세계 다 포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외칠 때 따라 나온 이 사람들을 예비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재림 1260일이 끝나기 3일 전, 그럼 정확하게 말하면 1256일 반단절, 그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못 지내니까 길에 널브러져 죽어 있어. 그런데 3일 반이 지나면 생기가 들어오는데 그 생기가 입맞은 종한테 들어오기 전에 누가 먼저 살아나느냐? 순교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와 입맞은 종이 동시에 살아나는 걸 이사야 26장 19절에서 상반절
중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반절은 순교자가 살아난다. 중반절은 인맞은 종 살아난다. 그렇게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살아나는 걸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부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여기에요. 자, 다섯째 나팔이 끝나는 이 시점에서 살아나는 거야. 그럼 흰옷 입은 무리는 어디로 가고? 예비처로 이미 갔어요. 자, 그러면 살아났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 그때 계시록 11장 12절 같이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이리로 올라오라 음성을 듣고 순교자와 인맞은 종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의 몸을 뭐라고 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순교자는 부활체, 인맞은 종은 변화체. 변화체가 뭐래요? 뭐가 변화체예요?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진 몸을 변화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변화체와 부활체가 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예비초로 들어가는 이 사람들은 무슨 체냐? 중생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예비초로 가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못 가. 그래서 다시 예언할 때 전부 거듭 못난 사람은 거듭나는 거야. 이해하셨죠? 이제 올라가요. 예비초로 갈 사람은 가.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5개월 환란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 여기서부터 5달 동안은 사망이 딱 동결되는 거예요. 죽는 사람이 안 나와. 자, 죽는 사람이 안 나온다는 말은 영혼 구원이 이 시점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육체가 죽어야 받는 게 영혼 구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전 3년 반이 시작돼도 계속해서 죽는 사람이 나오다가 5개월 환란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사망이 딱 5달 동안 동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여기서 죽을 수 있냐? 누구만? 인맞은 종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는 죽는 자유도 없어. 죽는 자유도 없어. 왜? 자, 오징이 떠징이 여기서 같이 죽으면 인맞은 종하고 같이 올라가고 그러면 여기 다 뭐가 돼? 완전히 우리가 질서가 다 파괴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사망을 딱 동결시켜 놓고 누구만 죽게? 인맞은 종만 딱 죽게 하는 거야. 왜? 그 사람들만 생기 받아야 되니까. 아멘? 그 사람들만, 그 시간에 또 죽는 사람 있으면 생기 같이 받아갖고 따라 올라오면 어떻게 해? 그래서 딱 5개월 동안 사망을 동결하고 인맞은 종만 3일 반 동안 죽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5째 나팔이 끝나는 이 시점이 몇째 나팔? 6째 나팔 부는 시점인 거예요. 아멘? 자, 6째 나팔. 자, 6째 나팔. 자, 6째 나팔 불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무슨 전쟁? 중동 전쟁이에요. 유프라테 전쟁. 이렇게 틀어졌어. 자, 보세요. 여기가 중동 전쟁이에요.
중동 전쟁은요, 얼마 걸린다는 기록을 암만 찾아보려고 해도 없어요. 중동 전쟁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자, 6째 나팔 불자마자 중동 전쟁이 시작돼서, 자, 들림 받고 예비초로 가는 사람들은 이제 무엇이 끝난 거야? 구원이 끝난 거야. 이 들림 받는 일과 예비초로 가는 일 후에는 구원이 없는 거야. 거기 남은 사람들은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자, 중동 전쟁을 끝으로 러시아가 8째 왕이 되고, 8째 왕 러시아가 10부를 앞세워서 지구를 몇 등분? 10등분해서 지배하는 무슨 시대가?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 수정통치 시대가 얼마? 후 3년 반.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런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의 재림을 시점으로 해서 전으로 3년 반, 후로 3년 반, 이걸 합하면 얼마? 7년인 거예요. 7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13장의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서면, 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 시대를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 주도권을 가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무슨 짓을 하냐? 자,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다가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경배. 우상에게 경배. 경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이때 뭐가 나오냐? 짐승의 표 666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받을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짐승표의 유효기간은 얼마냐? 3년 반이에요. 그래서 바코드, 베리칩 이런 것은 짐승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짐승표는 지금 나오지 않아요. 수정통치 시대에 전 세계를 하나로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오는 게 짐승의 표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래서 수정통치 기간 동안 흰옷 입은 무리는 예비처에 들어가서 이 피해를 안 받고,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공중에서 소위 휴거를 하는 거예요. 공중에 머무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3년 반이 끝나면, 자, 7번째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공중에 오셨던 예수님이 순교자와 인맞은 종을 데리고 지상 강림을 하는 거예요. 지상 강림. 이게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지상 강림. 아멘. 자, 지상 강림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계시록 16장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이제 쏟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산자의 심판이라고. 자, 예수님이 이제 심판주로 지상에 오는 거예요. 공중에는 신랑 예수로 오시는 거예요. 지상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주로 오시는, 지상에 오시는 주님을 영접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공중에 오시는 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사람한테는 아까 부활체, 변화체, 이 체질이 바꾸어지지 않으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지상에 오시는 주님으로 와봐, 다 예수님 맞이하려고 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는 거예요. 초림의 주가 오실 때도 마리아 모태를 경유해서 세상에 나셨죠. 그렇죠? 이번에도 보좌에서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지상에 오실 때 예수님은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심판의 주가 되시고,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같이 뭐가 되고 하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이제 오시니까 이 세상이 뭐야? 수정통치 시대죠. 완전히 난리란 말이야. 우상 섬기고 경배하고 짐승표 받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접을 쏟으면 이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 몸에서 뭐가 나? 독종이 나갖고 피부암에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피고름이 온몸에서 절절절절 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아픈지 자기 혀를 막 깨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대접이에요. 두 번째 대접은 뭐예요? 바닷물을 피가 되게 해서 바다에 있는 생물체를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대접은 뭐냐?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까 물이라는 물은 강물, 샘물, 대접의 물까지 전부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에게 물 대신 뭘 마시게? 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피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접을 쏟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 해가 권세를 받아갖고 사람들을 바싹바싹 태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밖에 나오려고 해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다섯 번째 대접을 쏟으면 무슨 일이? 하늘로부터 뭐가 쏟아져? 그게 아니야. 다섯 번째는 전 세계가 캄캄하게 어두워져. 옛날에 애굽에 3일 동안 빛을 보지 못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몸이 아파갖고 피고름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막 깨무는 거예요. 이게 다섯 번째 대접.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대접은 뭐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그때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 가두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잡아서 불못에 놓고 이 시대에 살아있는 악인들은 다 죽여서 새의 밥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 일곱 번째 대접을 쏟으면 하늘로 40km짜리 우박이 쏟아지고 땅은 천갈래 만갈래로 지진에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에 종말이 오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 이럴 때 이 예비처에 있던 사람들은 이때 보호처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인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여기 며칠 동안 계속된다고? 75일 동안. 75일 동안. 자, 예비처에 있는 기간은 1260일. 보호처에 있는 기간은 75일. 자, 1260일. 여기는 75일. 자, 이걸 산자의 심판이에요.
자, 이 심판이 이제 끝나는데 보초에 있던 사람은 이렇게 재앙이 내려도 아무 피해를 안 받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도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렸어요? 안 내렸죠. 그런 일과 똑같은 일들이 마지막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것을 끝으로 무슨 일이 발생하냐? 이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이 나라를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 20장 1절로 7절에서 천년이라는 단어가 무려 몇 번? 6번이나 등장하는 거예요. 3번은 천년 동안, 천년이 차도록, 천년이 차기까지, 천년이 참회가 각각 1회씩. 그래서 천년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 9절을 보면 천년 왕국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구에 이루어지는데 제가 이렇게 2개로 그린다고 지구가 2쪽이 되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이게 지구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사랑하시는 성, 여기는 성도들의 진. 아멘. 자, 그럼 여기가 사랑하시는 성이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시는 성에는 예수님, 순교자, 인맞은 종이 들어가서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왕과 제사장이 돼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사랑하시는 성이에요. 그 다음에 성 밖은 전부 성도들의 진이에요. 성도들의 진. 성도들의 진에는 어디 있던 사람이 나와서, 보호처에 있던 사람이 여기 나와서 천년 동안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백성으로 사는 이들은 이사야 65장 22절로 25절 같이 5절 같이 백성으로 사는데 집도 짓고 포도원도 재배하고 과원도 재배하고 가정도 조직하고 애를 천년 동안 낳아. 자, 그러면 우선 우리는 그럼 어디 들어가고 싶어요? 그렇죠. 그럼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간다고 예상하고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찾으세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자, 그러면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갈 사람과 성도들에 들어갈 사람이 어디서부터 정해지냐면 여기서부터 정해져요. 여기 가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정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면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왕이 되고, 입맞은 종이 외칠 때 따라 나온 흰 옷 입은 무리는 예비처 보호처를 거쳐서 성도들의 진에 백성으로 천년을 사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자, 성도들의 진에 들어간 사람들은 천년왕국의 이제 백성이 되는데 가정도 조직하고 자녀도 낳고 과원도 재배하고, 그래서 이들이 사랑하시는 성에 있는 왕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는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 찬양 불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지금 같이 안 사니까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안식일 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제자들이 밀을 이렇게, 옛날에 어릴 때 밀 이렇게 해서 해갖고 입에 넣고 그랬잖아. 제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막 그거 갖고 신란을 하니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의무가 없는 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 예수님은 없어. 의무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기는 천년 동안 안식일이야. 왜? 예수님하고 항상 그러니까 찬양. 지금같이 또 무슨 성경을 읽고 회개를 하고 통성 기도하고 그런 거 없어. 뭐 가보면 알겠지만 그건 이 땅에서 필요한 거야. 이 모든 죄의 문제, 악의 문제 이걸 다 청산하고 구원에 이르렀는데 거기 가서 또 무슨 회개를 한단 말이야. 어? 거기 가서 또 무슨 금식을 한단 말이야. 그런 거 없어. 그냥 찬양.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인 거예요. 사랑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성도들의 진 천년을 사는 거예요. 천년. 너무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기분 좋아. 자, 그럼 이제 천년이 쫙 지나가는 거야. 천년이 지나가.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천년이 시작되면 천년이 끝이 있겠죠? 끝나요? 안 끝나요? 천년이 끝나는 거야. 자, 천년이 끝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저갱에다가 뭘 가둬놨어? 용을 가둬놓은 거예요. 자, 이 용이 천년왕국이 끝나는 이 시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천년 동안 가두어놓은 용이 천년왕국이 끝나는 이 시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냐? 자, 이 천년왕국에 들어간 백성이 천년 동안 낳은 자녀들이 있죠. 그렇죠? 그 자녀들을 용이 미혹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도 이 땅은 이 땅이죠. 그죠? 천년왕국도 이 땅은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제 어디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궁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들을 용으로 하여금 시험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 몸에서 태어난 자녀 중에서 이제 미혹을 받은 자녀들은 용과 함께 어디로 가냐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못이라고 하는데, 불못은 지옥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옥으로. 그리고 미혹받지 않은 자녀들은 자기 부모들과 함께 무궁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자, 무궁천국. 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천년왕국 끝나는 지점에 용은 나와서 백성의 자녀를 미혹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시점에서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같이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은 뭐냐면 죽은 자의 심판이에요. 죽은 자의 심판. 자, 여기가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 뭐라고? 죽은 자의 심판. 자, 그럼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은 영혼이 어디가 있느냐면 낙원,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음부. 자, 낙원은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같이, 음부는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 같이 뭐가 가 있어? 영혼이 가 있는, 영혼이 가 있는 거, 영혼이. 아멘. 자, 예수를 안 믿고 잘못 믿고 죽은 사람은 다 영혼이 음부에 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예수를 바로 믿은 사람 영혼은 다 낙원에 가 있어.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다 천국 갔다고 한단 말이에요. 천국은요, 부활해서 가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백보자 심판. 자,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을 읽어주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아멘. 자, 그럼 낙원 음부에 가 있는 이 사람들이 계시록 20장 이때에 무슨 일이 있느냐?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같이 전체를 부활시키는데, 낙원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 아멘. 음부에 있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몸을 가지고, 부활한 몸을 가지고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낙원에 있는 사람도 부활한 몸을 가지고 그때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가 뭐야? 바로 우리가 말했던 천국인 거예요. 천국. 그런데 지금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다 천국 갔다는 거예요. 천국 간 게 아니고 어디 가서? 낙원. 보세요. 낙원이냐 음부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저기 딱 맞잖아요. 자,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어디가 계셔? 예수 믿었다면 낙원이에요. 예수를 안 믿었다면, 아니 잘못 믿었다면 음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세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낙원에 있는 사람이 무궁천국으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천년왕국 사랑하시는 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요? 예수님, 순교자, 인맞은 종은 계시록 21장 24절에 그 왕권 영광을 가지고 무궁천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산채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몸이 뭐가 됐냐? 성화체가 됐어요.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보면 거룩하도다. 몸이 성화체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궁천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21장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의 진에 있는 사람들이 계시록 21장 26절 같이, 자, 성도들의 진에 있던 백성, 또 백성의 몸에서 태어난 누구? 자녀들이 이리 들어오는 거예요. 자, 21장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아멘.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진노의 7 대접장을 통해서 산자를 심판할 때 이걸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 알아들으셨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천년왕국에 있던 사랑하시는 성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오고 성도들의 진에 있던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지구죠. 지구는 이제 사람이 없는 거야. 뭐만 있어? 동식물만 있는 거야. 그때 이 지구를 하나님이 폐기시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그린 거 맞아요? 이게 다가올 미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를 폐기하는 거야. 지구를. 네? 지구를 폐기해. 어떻게 폐기하냐?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천년왕국 사랑하시는 성에 있는 사람 들어왔죠? 성도들의 진에 있는 사람 들어왔죠? 낙원에 있는 사람 들어왔죠? 끝인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21장과 22장의 무궁천국은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면 정사각 육면체예요. 주사위 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예요? 천국은 정사각 육면체. 장과 광과 고가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제 하나님 보좌가 이렇게 있으면 보좌로부터 강이 이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이게 생명수의 강이에요.
생명수의 강이 이렇게 흘러오면 여기에 길이 있어, 길이. 설명을 하면 지금 성경대로. 근데 여기에 전부 생명수 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생명수 나무가. 나무가 여기 쭉 우리 나무 저렇게 해놓듯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생명나무 과실이 주렁주렁 열리는데 12가지로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은 어디 있냐? 여기에. 하나만 보여줬지만 여기 무지 많은 집단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지금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여준 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모델하우스예요. 아멘? 자,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이 성은 정사각 육면체인데 바닥과 벽을 정금으로 발라놨어. 그런데 맑은 수정같이, 금은 금인데 수정 같아, 유리 같아. 번쩍번쩍 하는 거야. 노란 게. 그리고 돌아가면서 기초석은 12가지 보석, 원석으로 다 기초석을 놓고, 문은 통진주로 만들어놨어. 문 앞하고 문이 진주야, 진주. 벽도 금이고 바닥도 금이고. 우리는 이런 집에 사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은 진주문인데 문이 12문으로 딱 돼 있어. 12문. 한쪽 벽에 3개씩 12진주문이야. 그런데 이 문은 닫지를 안 해. 마이 갓, 그러면 사생활이 어찌 되는 거야? 이 동네는 사생활 같은 건 없어. 에?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건 무슨 소유 아니야. 이건 문목 쌌고 이건 김목 쌌고 그런 거 없어. 천국은 소유가 없어.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야. 자, 천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 나무 잎에서는 생명의 기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로 이렇게 생명수 과일을 먹으러 이렇게 가면 저절로 생명나무 잎에서 나오는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피곤하지도 않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자, 이 세상 나무에서는 뭐가 나와? 산소가 나오죠. 산소가 나오는 거예요. 푸른 나무에서는 산소가 나오고 생명과에서는 생명의 기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과,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과를 여기 가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술을 마셔?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생명과 먹고 생명수를 마시니까 죽을 일이 있어 없어? 영원히 사는 거야. 영원히 사는 거야. 영원히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는 밤이 없어. 백야 같은 곳이야. 그러니까 뭘 잠자고 뭐 이런 게, 그리고 부부가 없어 여기는. 그래서 여기 가면 전부 몸이 영생체가 되는 거예요. 영생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곳을 예비해 놓고 낙원을 거쳐서 들어오는 사람. 자, 보세요. 자, 제가 요대로 그렸죠? 낙원을 거쳐서 천국에 들어와. 그러니까 죽어서 낙원에 가면 어디는 못 들어가. 천년왕국은 못 들어가. 천년왕국은 이 땅이기 때문에 살아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굳세게 살아야 돼. 네? 속상하다고 밥 안 먹고 죽을래 이러지 마.
죽을래 3번 하면 하나님이 콱 죽여버려. 너 그렇게 죽는 게 소원이면 그럼 여기 가라. 그래서 죽고 싶다고 막 그렇게 한 사람은 오늘 회개해도, 안 그러면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몰라. 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을 우리 스스로 끊을 수 있는 권한은 없어. 그래서 죽고 싶다고 하는 자체가, 그래? 그럼 너 죽어봐라. 그럼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자, 보세요. 천년왕국은 이 지구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천년왕국을 거쳐서 무궁천국에 가는 사람은 낙원에 안 가. 특히나 흰옷 입은 무리는 한 번도 안 죽고 가. 어? 그렇다고 그리 가고 싶어? 흰옷 입은 무리는 안 죽어. 예비처 갔다가 보처 갔다가 성도들의 진에 들어와. 입 맞은 종은 3일 반만 죽어. 아멘. 그래서 이 손으로 가면 순교자와 입 맞은 종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보셨죠? 흰옷 입은 무리는 예비처 보호처를 거쳐서 성도들의 건을 거쳐서 백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낙원에 있던 사람은 백보자 심판 때 생명의 부활로 나와. 음부에 있던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불못에. 자, 그러면 지구는 텅텅 비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 텅텅 비어 있는 지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지구는 얘가 누구요? 네? 해요? 감사합니다. 해로 봐줘서. 그럼 얘는 누구요? 이게 무슨 지구요? 동그라미지. 너무 크게 그린 것 같지? 자, 지구. 그럼 이건 뭐예요? 그렇지, 수박이에요. 여기까지 그려야, 알줄시줄을 완성해야 지구죠. 자, 지구는 뭘 합니까? 자전이라고 하죠. 스스로 혼자 돕니다. 그리고 태양을 중심해서 돌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공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지구는 사시사철, 추나추동, 낮과 밤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지금 돌고 있죠. 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혼자 돌면서 또 태양을 중심해서 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그마하면 우리는 막 어지러워서 못 견디는 거야. 근데 워낙 큰 게 도르니까 도르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맞죠?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자, 한번 보세요. 자전거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전거 비비는 그 발하고 연결된 건 이렇게 크고 뒤에 돌리는 건 이렇게 작죠. 그러니까 이건 천천히 돌라도 얘는 빨리 돈단 말이에요. 그죠? 크니까 천천히 도는 것 같아. 그러나 자전과 공전을 한다는 건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됐어요. 그런데 이 지구가 이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구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이사야 48장 12절로 13절에 뭐라고 하느냐? 자, 13절 읽어보세요. 자, 이게 이제 지구의 종말을 말하는 거야. 야곱아 나를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은 하늘과 땅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지구가 뭘 멈춘다는 거야? 공전과 자전을 멈춘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보세요. 태양과 지구는 무엇으로 이렇게 잡고 있어? 중력이라는 것으로 잡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돈단 말이에요. 이렇게 탁 잡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내가 공을 줄로 잡아서 이렇게 돌리면 공이 안 나가고 줄에 묶여서 도는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네? 보이지 않지만 이 당기는 힘으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도는 거예요. 자, 그 아까 말한 히스토리 채널에서 지구의 종말에 대한 그 7가지 플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구가 어느 날 중력을 상실하고 태양 쪽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가 우리가 여름에 더운 이유가 뭐예요? 지구가 태양하고 가장 근접하게 갈 때 여름이거든요. 멀어질 때 겨울인 거예요. 그러면 지구가 태양으로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구의 온도가 1000만 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태양 쪽으로 가면서 그냥 훅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녹아버리듯이 훅 녹아진다. 지금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난 전혀 틀린 거 아니라고 그래. 왜? 여기 있잖아.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선다는 거예요. 지구가 지금 빙글빙글 돈다고 어느 날 이게 킥 하고 서버리는 거예요. 서버리는 순간 쫙 빨려 들어가면서 사르륵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예언했어요. 자, 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로 13절. 자, 누구의 말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을.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녹아진다. 그럼 아까 과학적으로 한 말이 일리가 있죠. 지구가 녹아지는 거예요. 그럼 지구가 태양에서 멀어지면 얼어버리니까 안 녹아지죠. 태양 쪽으로 가버리면 확 녹아지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 읽어봐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지구가 녹아진다는 거예요. 녹아져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백보자 심판 끝에 천년왕국에 있는 사람이 무궁천국으로 다 옮겨지고 지구가 비어 있을 때. 지금 과학자들은 지구가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지구의 종말이 온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다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할렐루야. 자, 그럼 이 두 곳이 예언이죠. 이게 어디 가서 이루어지느냐? 계시록 20장 11절, 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 가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저 없더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요 말씀 이루는 거죠. 그 다음에 1절로 2절, 21장 1절로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 새 하늘과 새 땅, 무궁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정교하게 말해준 게 계시록이고 선지서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천년왕국에 있던 사람이 옮겨가면 이 지구는 하나님이 폐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지구의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의 종말.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런 말씀을 알고 무장하고 누구에게인가 내가 말해줄 수 있다. 이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 예물 1,000번. 전능하신 주님, 오늘 말씀 듣고 또 미래에 되어질 도표를 함께 그렸습니다. 그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미래를 환하게 내다보고 누구 앞에서든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데까지 가게 하여 주세요. 예물 드린 종들, 끝까지 남아있는 종들에게 남은 자의 축복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